주의 빛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내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이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장과 또 달란트의 조탁에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집행 활동은 제가 한 2주 정도의 활동을 마치고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녘의 정세와 또 남북 상황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이나 성미기도 제목, 기타 고정 광고는 또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날이 우리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 곤혹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방하지 아니할진대 비방받을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위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여주에서, 천안에서,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육신의 피곤함과 또 일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주의 제단에 세우심 받은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200만 성도들의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모든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안보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주께 의지하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3번에 있는 시편 9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떨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신
은혜를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니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하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하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참으로 소중한 기념주일로 보내는 이 주일에 저희들은 젊은 청년 세대와 더불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이들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념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세 된 자가 아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나이 많음을 한탄하거나 또는 자랑하거나 자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 우리의 평생에 젊은이들의 기상과 패기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젊은이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청춘의 끓는 피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적은 젊은 자들이나 나이가 많은 젊은 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복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모든 기독교 개신교 성도들이 200만 회집을 목표로 하여서 오프라인에서 100만, 온라인에서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 이 사회를 향하여 복음 나팔을 전할 뿐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잘못되어진 법제 행위들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것을 밝히 고하고자 하는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모임에 대하여 이말저말하며 연합된 정신과 의지를 흐트리는 자들도 잠잠하게 하시고 쉽지 않은 이 일을 이끌어가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서 세워진 그 목표가 온전하게 달성될 뿐 아니라 이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잘못된 법이 만들어져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이 백성에게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법을 다루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 이것을 집행하는 모든 사법 인사들과 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치리하는 모든 행정기관의 요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세계의 흐름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이 나라의 지도력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회의 일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모든 만물 곧
짐승들의 다른 것이오니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속에 우왕좌왕하는 일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이 잘못된 것을 잘못인 줄 모르고 사단의 세력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법제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는 일과 어려움 당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빌미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생각들과 또한 오만하고 무도한 지도력 강탈을 위하여 목매는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마시고 치리하여 주시되 저들의 썩고 곪은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사회가 부패해지는 이 구조적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로 보여주시고 즉각적으로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오프라인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또 불가피하게 공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나마 예배로 모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사 저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여러분 앞에 보내드린 이미지 내용 내 사랑하는 그 이름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은 봉헌을 하겠습니다. 봉헌송 내 사랑하는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도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죄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내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저희 가정이 부부가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미란 집사님 11조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송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진데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송구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와 가치와 나와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라 그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당 믿어지는 하늘로부터의 참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드린 예물이 오니 비록 적은 것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이 예물로 온전케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꾸어줄진정 꾸임받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육신의 피곤과 질병과 나약함이 치료되고 새 힘 얻고 새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성도 간의 인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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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망송 중 소명응답.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송 중 소명응답. 소명응답. 이제 한 번만에 다 합시다. 망송 중 소명응답. 방송 중 소명응답. 네.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주제가 만들어졌어요. 망송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할 때에 부를 송자, 노래 송자,
그 송이에요. 그런데 망자는 무슨 망자죠? 뭐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마음 심자가 써져야 되는데 망할 망자가 그냥 썼어요. 원래는 잊을망이라고 해서 마음 심자를 쓴 그 잊을망을 써야 원래 맞아요. 그죠? 망자 밑에 마음 심자, 잊을망, 망송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가 쓰이더라고요. 아마 글을 짓는 수준을 넘어서 글을 잡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글 짓는 일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육신으로 노동하는 노동에 결코 뒤질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 글 짓는 일은요, 일반 노동에 비해서 더 힘들면 힘들지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글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긍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래도 여러분은 문화인이에요. 이것이 무시되고 이런 소리 나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무슨 차? 요즘 뭐 차 이름도 하도 뭐 비싸고 엄청난 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모르겠어요. 뭐 수억 대를 호가하는 그런 차량, 하늘을 날고 수륙 양용 차를 타고 다니고 잠수하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문화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글 짓는 사람들, 글 짓는 일을 귀한 줄 알고 글 짓는 거 하나하나도 정말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글 잡는다. 여러분 뭘 잡다 하는 거 아시죠? 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시줄과 날줄을 하나 이렇게 격을 맞춰가지고 촘촘하게 짜는 행위. 그거를 잡는다 그래요. 실을 잡는다 그러죠. 실 잡는 그걸 통해서 모직.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면단을 만드는 거예요. 실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요, 고도의 기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도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의 현실을 보면 경영자들은 그 수고에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 너무 사회적인 얘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양해를 하시되 논리를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이 되는 자는 복되시기 바라고 긍정이 안 되는 자들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글을 짓는 행위는 글을 잡는다고 하는 표현이 글 짓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이에요. 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공감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글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서두에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세속적인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도 조금 나은 클래식 음악 또 건전한 우리 가곡 이런 것도 부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발전된 가스펠송, 복음송이나 하임, 일반 회중 찬송이나 또 특별한 성가곡들 이런 것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예찬하거나 자연을 노래하거나 인생살이를 하나의 그 곡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표현 양식으로서의 문화활동이잖아요. 그죠? 그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금방 송자를 얘기를 했는데 부를 송자도 한자로 송이라고 우리가 발언을 하지만 그죠? 영어로도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권이나 영어권이나 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글에서도 송 그러는데 노래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서 그런 노래를 하지만
찬송을 부르지만 감흥 없이, 감동 없이, 어떤 영혼의 활동, 작용 없이 그냥 앵무새가 부르듯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일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꾀꼬리가 아니라 앵무새가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지만 그들도 앵무새나 꾀꼬리가 노래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는지 전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쪼르르 하고 뭐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새들도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앵무새가 짖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그 노래의 작사자 또는 작곡가의 그 취지나 의지나 그 심상, 시상, 또 음악상 이런 거를 함께 교감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부르지 않고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래를 부르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는 가수, 예? 그 음악을 연주하는 노래하는 사람, 싱어라 그러죠. 그 싱어는 그야말로 그 가사에 몰입이 돼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그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노래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 곡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그러므로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 어떤 감각이 없는 노래, 싱 그것은 사실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가치 없는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흥얼흥얼 혹은 계속 밤낮으로 들으면서 어떨 때는 전혀 모르던 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외워져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잠 깨자마자 그걸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노래가 생각나서 어떤 노래를 지금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망자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좀 흩어졌는데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가사, 그 곡의 의미와 가치는 이걸 목적으로 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수단을 위해서 그 노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또 오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정치 문화, 데모 문화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정치 데모에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만든 곡인데 그걸 가지고 거리에서 가두해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곡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니까 그 곡조에 사람들의 감정을 이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망송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렇게 생각, 가치나 그 어떤 노래들에 대한 부르는 가운데에 감각 없는 앵무새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일들도 실제하는 현실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명, 하나님의 소명은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혹은 꿈속에서라도 24시간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24시간 가운데 단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야말로 단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느냐 말이에요.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밑에 댓글로 내가 그런 사람이요 써보세요. 여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다면, 8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70몇 억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빠지면 점점 줄어들겠지요. 70몇 억이 살아가는데, 절 보세요. 이 70몇 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어떻게 24시간 중에 단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냐 말이야.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러지 못한 우리는 모두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불필요하고 무자격인 존재?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오늘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바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망송 중 소명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한 곡조를 지은 원작자, 원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르고 안정화될 때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고 넘치는 어떤 새 힘이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순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덧입게 되면,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 찰나적이라 그래요. 순간적이라 그러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변질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목사가 해줄 수 있나요? 신학 박사님들이 해줄 수 있나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어느 나라의 특정 왕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줄 수 있나요? No!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을 향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적 은혜에 대해서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과 갈급함과 절규, 그리고 진지한 신앙의 소유에 대한 갈망 없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도둑놈이 뭐가 도둑놈이냐? 그게 도둑이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차,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집,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어떤 세속적 권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지고 시간이 되면 싫어도 그 자리를 떠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은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게 살다 노년을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저쨌든 흰머리 나고 제대로 걷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집에서 운명을 당하면 그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부름받아서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잘 갈무리가 되는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복 같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집 떠나 밖에서 다 종말을 만난 경우 현대인의 종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노년에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을 전자북으로 써낸 게 있어요. 북끄끄라 그러더라고요. 북끄끄. 오늘 광고도 안 해 제가. 북끄끄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최종인 검색을 하면 그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일독을 권해주고 싶어요. 제가 쓴 기사에도 그분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특정인에 대한 소개나 특정 책이 출판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사로서 이것을 오늘 2024년 10월 27일 주일에 여러분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인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선택하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알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책을 만들어냈고, 또 우리 세탁기니, 냉장고니, 버스니, 차니, 이런 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이게 홍보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갈 데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홍보하는 그 홍보 때문에 알고 관심 가지고 그래서 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른 채 우리 그렇게 보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세일즈맨으로, 하늘나라의 홍보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6장 5절서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요, 설교학에서 보면요, 엄청 따져요. 여러분 몰랐지요? 저는 설교학을 정식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설교학에서 보면요, 본문 선택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표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설교학적인 본문 채택, 본문 선택에 있어서는 오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장 1절로 5절까지 한 패러그래프이 끝나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그 이후까지 되어지는 부분으로 중간에 마크가 찍혀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까지 봤어요. 네,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다 6장 전체를 써드리면서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몇 절이에요? 네? 6장 마지막 절까지 써드리면서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제가 전해야 되는데, 절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보면 말을 천천히 하는 것과 말을 빨리 하는 것에 따라서도 말을 천천히 할 때 더 신뢰성이 있고 말을 빨리 하면 뭔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빨리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아마샤 왕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만 따로 선택해서 쭉 정리한 책이 있어요. 남유다 왕만 쭉 정리한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책은 있는데 남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리된 책은 현재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책을 가진 분이 있으면, 나온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려주든지 기왕이면 선물로 해서 제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 왕이 있어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8대 왕,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누구다? 우시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런 이 우시야 왕은요, 그 뜻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제 딸이 은혜 해자를 써서 해자 란자 이렇게 쓰잖아요. 중조부님이 져주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고 뭐 난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헛일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펼쳐지게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조부님이 지어주신, 장명해주신 그 이름에 대해서 감사히 여길 뿐더러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그에게 한계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제한성도 있겠지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 아버지는 나놓고 참 아버지를 찾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희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거 축복하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삶이고 기독교의 기쁨이고 기독교의 천국 생활이에요.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복을 주시기를, 참 믿음을 주시기를,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 계신가 안 계신가 뭐 계신 듯 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믿음 주시겠어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이라는 이걸 놓고 막 말 많이 하고 또 교회개혁이다 해가지고 막 딴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날마다 씻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령 내가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개혁되지 아니하고 뭐 죄송합니다. 개코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개혁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명예와 꿈과 야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순간적인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의 역사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시야 왕을 오늘 만났는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벌로 그는 나병 환자가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나병 환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환자들에게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말을 순화한다 해가지고 나병 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라는 게 뭐냐?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뭐냐? 하늘이 주신 병이다, 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의 하나의 요인이 나와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잖아요. 나병의 그 증세가 있어요. 그 나병의 그 어떤 여건들이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청결 생활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았죠? 레위기 15장을 봤나요? 거기 봤지만은 심지어는 남녀가 성관계 속에서 설정하는 행위 있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알지요? 쉽게 말하면 사정한다 이거예요. 사정하고 났을 때는 남녀가 공이 깨끗이 씻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인의 정수가 쏟아질 때, 여인의 혈루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인이 생리할 때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그런 세밀한 조항까지 레위기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청결하지 아니할 때 그런 병이 생기는 게 나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이라고까지 나병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병을 지금 누가 걸렸다고요? 우시야 왕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인물이 우시야예요.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그 정도로만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런데 국가가 융성하고 잘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당시에 제사장만이 집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소의 분향까지도 이 우시야 왕이 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서는 단순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정도로 해서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제사장권에 대해서도 월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 되신 분들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리하십니다. 나는 목사가 되었다지만 이런 발언,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자제했고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수입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돈 되는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상을 보내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 못해요. 목사들이 잘난 체하고 뭐 똑똑한 체하고 아무리 있는 체 해봐야 목사는 뭐예요? 목사요.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 가운데 직업의식을 가지고 뭐 수입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아지고 흥왕해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윤택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신 복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목사의 분복이요. 그걸 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목사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안 된다고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목사들이 받을 목사들의 심판은 그들만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다 대고 목사들에 대해서 뭐 종교인이라는 둥, 뭐 세금 내라는 둥, 직업인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싸잡아 목사들을 욕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200억 원, 절 보세요. 200원을 기타 가려고 작정을 하고 모인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00억 이상은 이미 헌금이 됐대요. 그 나머지 한 100억 정도만 오늘 집회에서 헌금을 하면 이건 무난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에 기탁하면서 사회의 건강과 사회의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법조인들이 그 서구라파에서 잘못된 그 문화와 잘못된 법을 가지고 인권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생활하는 그거 따라가면서 그냥 우리나라 또 그렇게 되려고 그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말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당신들 반성해야 돼요. 저도 오늘 서울까지 갈 형편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도 나는 오늘 많고 적고 간에 별도로 할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참여하셔서 함께하는 자들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내는 자들이요. 하나님 진노함을 받아 여러분 매 맞기 전에 그러지 마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우면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그 일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겠어요? 불가피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할 만큼 쪽박이나 깨버려.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해야 되겠어요. 벌써 12시가 다 돼서 더 길어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저녁 시간에 또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오늘 저는 제목을 망송 중 소명응답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우시야 왕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위치에서 왕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왕위가 폐쇄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사일의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나 후기의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우시야 왕이 병들고 그렇게 죄악을 행했을 때에 그 땅에 지진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진이 생겨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우시야 왕을 치료하는 방법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또 오늘 우리 한국 땅에 200만 성도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도요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내내 그 추위를 주목하고 그 저녁 예배 우리 함께 또 예배 시간에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낮 시간 예배에
말씀의 종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 속에 내 영혼 담긴 찬양, 내 중심 담긴 찬양이 아니라 앵무새 노래하듯 영혼 없는 노래, 의지 없는 노래, 생각 없는 노래, 고백 없는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고 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뒷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오늘 우시야 왕의 이야기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찬양을 잊어버린 찬양, 또 망각한 찬양, 영혼 없는 곡조를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행한 일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뒷얘기를 저녁에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 땅에 잘못되어진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제지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100만, 200만 성도들의 이름으로 이 사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본말이 전도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지거나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을 부각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쟁점화해서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키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나라의 법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들은 너무나도 갈급하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모르는 자들도 이 일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와서 짐승과 같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지만 아무런 의식 없이 부르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73장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카메라요. 찬송가 573장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573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반주만 꺼주세요. 573장 우리 반주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자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남이야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평생, 우리의 여생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